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이끌림을 받아 날마다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영혼들에게 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깨어 개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져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뒤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네, 오늘 제목은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 왜 이 기구들을 만드시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을 이제 배우게 하시려고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나신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길을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레위기서는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17장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희생이 있어요. 희생.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희생이 있는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인데, 예수님의 길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의 길을 걸으시고 그 주님이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나의 인생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현재의 삶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죄에서 벗어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과거의 세상과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삶,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늘의 법을 통하여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비춰지겠어요?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생명의 빛이, 삶의 소망의 빛이, 기쁨의 빛이, 평화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성숙시켜가면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과연 가망이 있을까? 캄캄한 곳에서 그대로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어둠이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빛으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길을 열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길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이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성소에 있는 기구와 성소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있어서 이 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지로 인하여 진보나 발전은 물론 성공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되거나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홀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위대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 무지한 사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고백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할 분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린 분으로 생각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일 때는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이 계신 곳이 없어요. 믿으시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 법에 의해서는 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주 예리하게 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전혀 이걸 몰라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떠한지도 전혀 모르고 자신이 느끼는 공허와 고독에 대해 아무런 답을 갖지 못하고 삶의 무의미한 여러 수고들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갖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 아무런 방향도 없고 인도도 받지 못합니다. 그 자신에게는 아무도 의지할 힘이 되어주지 않다는 거죠. 이 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산다는 데 대한 아무런 확신, 절대적인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고백은 인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길,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캄캄한데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은혜가 감동된 것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막 이 노래 부르면 막 감동이 되죠.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별론가 본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에서 막 뜨겁고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읽어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해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품 안에 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일이나 늑대를 만나고 악한 맹수를 만나가지고 비참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모습들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 그 자손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길과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같이 만들어 놓으셨다. 1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와 임재를 상징하죠. 괴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법이 들어있어요. 법이. 이 법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이 법이 하나님의 것. 이 법에요. 이제 걸리면 다 죽어요. 이 법에.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 이것이 법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법으로만 하면은 다 죽어야 돼. 이 법으로만 하면. 그런데 이 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법 위에 이 속죄소 위에 6절과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화해 법이 들어있어요. 이게 놀라운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법에는 철저하시지만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있게 하시지만은 그 법을 테두리를 벗어날 때는 사정없는 매를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그 아픈 곳을 싸매주시면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니까 사람의 막대기와 채찍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고통이 오게 하시잖아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를 통하여. 그리고 나서는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그 아픈 상처를 싸매주셔요. 왜 그럴까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벗고 이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서 내가 따랐던 자, 내가 섬겼던 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일을 이제 역사를 통하여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에요. 생명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본질 속에서 있지만은 이 본질의 사랑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는데 거기에 뭡니까? 채찍의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법궤 위에 이제 속죄소가 있고 시은자입니다. 여기에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거룩한 제물이 올려져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가 올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모든 인간 죽어야 할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올라와야 돼요. 그것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자비를 통하여서 베풀으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게 하셔서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벗겨 있는 부분들을 다 어떻게 돼요? 벗겨 있는 법에 의해서 이제 해결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 위에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에. 그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법은요, 이 율법에 의해서 완성을 해버린 거, 완성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율법이 어떤 기능을 잃어버려요. 왜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 완전한 법입니다. 완전한 법.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법으로 해결해 주셨냐면 완전한 법으로 우리를요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완전한 법으로 이끄시는데 우리에게 순종에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속죄서라는 이 모든 이 덮음,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일을 나타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어간 나의 인생이 이제는 이 법으로 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데 하나님께 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것을 알고 나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 듣고 이것도 알지만은요, 주님을 만나면 더 확실해져 버려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열어주시면 더 확실해져 버려요.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냥 믿어져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의 죄를요, 어떻게 돼요?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이 희생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어기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법을 어기신 분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 법을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모습으로 자신이 지켜버린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죄 없는 분의 모습을 드러내요. 우리를 이제는 영원히 죄 짓지 않도록 자기와 함께 살고자 이끄셔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내가 안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의 법을 통하여 살아가니까 내가 죄된 인생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성령을 따라 이끌려가니까 죄된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으로 우리가 진멸되는 데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었으며, 하나님의 자비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너희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는요, 아버지가 하신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하신 같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신 것 같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요, 비참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근본된 것을 새기지 못하면
신앙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 속에 사는 비참한 인생길을 걷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 자, 법궤와 시은자는요,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진설병을 놓는 상. 자, 법궤가 있는 곳에서 좌측에 상이 있어요. 자, 여기는 뭘 놓으면은 떡을 놓습니다. 6개 두 줄로 넘습니다. 12개의 12지파에 대한 상징도 있습니다만은, 자,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에 떡을 놓고 이 떡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뭘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제대로 또 몰라가지고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일도 많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아가지고 사기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 일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말씀이 하늘에 떨어지니까 입 벌리고 있으라. 한동안 지금은 그게 이제 말이 안 나는데 어디서 또 행한지도 몰라. 입을 떡 벌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진대. 그게 뭐 그래? 여러분, 말은요,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들어가고 귀로도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양식이 되고 나를 살게 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실행하였더니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 여러분, 세상의 씨앗도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서 땅에 떨어지면서 희생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된 나무가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자, 이런 모든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제대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요, 그냥 넘어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라. 우리의 성찬날 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믿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죽으신 말씀이야. 그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희생함을 알면 우리가 다 열매가 된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풀어놨어요. 오늘 또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먼저 찾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행로의 길을 찾아야 돼요.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경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멘. 이 삶 속에 우리가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떡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나는요, 그대로 실행하여 열매를 맺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하셨잖아요. 그 기록되는 말씀대로 진행하실 때 그분의 삶은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진행하지 않으면 진행은 희생이에요. 결과는 뭡니까? 열매입니다. 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주시는가 하면은 오른쪽에 등대를 만들게 하죠. 등대. 등대는 뭔가 하면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어디 다 막아놓고 불을 꺼놓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캄캄하고. 그런데 불을 켜면은 길이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은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 천국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집인데, 완전히 캄캄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빛. 여러분, 빛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빛을 통하여 길을 찾아 정상적인 나의 길을 갈 수 있고 만나야 할 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길을 찾지 못하면요, 비참합니다. 누가 와서 나를 때려도, 누가 나를 죽여도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든 상황에 무엇으로요? 마귀의 말로 어둡게 만들었어요. 마귀의 말로. 사람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리로 오셔서 그 어둠을 제거시키고 그 빛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이에요. 믿어주십니까? 생명의 말. 생명의 말을 듣고 생명의 말을 먹고 살아야 생명을 가는 거지. 사망의 것을 먹고 사망을 가니까 다 죽는 거죠. 우리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무슨 양식을 먹고 살아가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산다고 얘기하죠. 그래야 내가 가는 길에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빛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앞을 볼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는요, 주님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안내하는 빛된 삶이에요.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이 길이 진짜 가야 할 길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음은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지성소 앞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분향단입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상징하고 있는데, 기도는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장소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믿어지십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요, 죄 짓는 일만 해요. 죄 짓는 일. 아주 대화할 것이 없으면 누구 집 뭐까지 끌어내가지고 얘기를 해. 아주. 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갖다가 끌어내.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지. 하다못해 누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뚱뚱한 며느리가 들어왔대냐고 그런 얘기까지.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의 얘기. 그 집은 좋아서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아내로 삼았는데. 하여튼 웃겨.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이 이간을 시키고 하는 행동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살아요. 이런 습관이 버리지 않으면 교회 돌아가지고도요, 누구의 자식이 머리에 무슨 빨간 머리를 해갖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교회 와가지고 그것 보라고 그랬어요. 주님 만나러 오랬지. 하여튼 말이 많아요. 어디가 말이 많을까? 미장원이 말 많고, 뭐 술집이 말이 많겠고, 또 교회도 말이 많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은요, 뭐냐면 말이 아닌 행동이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런데 그런 습관들을 못 버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대화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솔직히 봐봐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다른 거 볼 게 뭐가 있어?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지. 아멘 안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또 그것도요. 좀 이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목사님 뭐 여기에 뭐 다른 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요거까지 해요. 아, 왜 그런 요구를 하냐고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면 되지. 속이 있는가 아무 말도 안 하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야. 예배 때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에어컨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더 틀어달라고. 그럼 또 한쪽에서는요. 이거 추워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아예 이제는 두꺼운 옷을 하나 딱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앞에는 좀 덜 틀고 뒤에는 세게 틀어놓고 아주 덜 튼 데 와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고 세게 튼 거기에 맞는 사람은 있고 예? 또 추운 사람은 그 옷을 좀 입고. 왜냐하면 배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뭔가면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지 않았다면 희생하겠어요? 너희들 창조해놓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는데 나를 떠나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럼 주님이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해서 와서 희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먼저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들을수록 우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맞아. 그렇게 사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점이에요. 딱. 내가 보는 것이 그게 한계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생각지 않는 일에 대한 좋은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대화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을 주는 거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죠.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요. 아주 달아지도록 불러. 그런데 참 신기해. 달아지도록 부르면 부를수록 그 이름이 빛이 나.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이름 부르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요. 영원토록 맡겨야 되겠죠. 항상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이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사람이요. 기도하고 싶어도 내 힘이 약해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대화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분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사기꾼이 많아요. 사기꾼 너무 많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막 능력을 받았다기 말이에요. 어떤 막 사람들이 막 몰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떤 선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아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걸로 딱 해가지고 완전히 노예로 삼아.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다 털털 빈털털들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가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은 어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무슨 일이에요? 목사는요 예수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믿어지세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는 길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내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듯이 완전히 딱 지배해버린다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 사로잡아 버리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섭습니다. 전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은요 그 사람에게 다 나타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이 정도 나타내시고 이거는 자기 자신의 교회는요 모든 지체가 모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져도 예수 만난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 자리에도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은요, 우리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착각함 속에 사람을 지배해버리고 하면은 노예가 되면 비참해요. 여러분, 이 나라에 넘어가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박대선 씨가요,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죠. 근데 나중에는 자기 발 씻은 물까지 마시게 만들잖아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갔다가 재산 팔고 다들 신앙촌에 들어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평안을 누리고 어떠한 장소에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냥 안내해 주잖아요. 계속. 늘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는요, 많은 지혜가 나와요. 분별력이 옵니다. 저는 이 길 오기 전엔요, 사람이 맹했어. 한마디로. 세상에 대해서도 별로 어떻게 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길로 오면서 주님 만나고 나서요, 이 길로 오면서 세상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느 정도 딱딱 만나보면은, 아니구나, 기구나, 이게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는요, 너무 중요해요. 대화 속에서도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정확한 모든 진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은사 받는 사람들에게 강조한 게 그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 부분에서만 대화를 나누고 흐트러진 말 하지 말라. 기도 준비 없이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나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서 주님 만나게 하면 나는 되는 거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땡 잡는 거야.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몸이 아프면서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많은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 속에서는 당장에 하나님이 막 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하나.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내일 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와 함께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모든 부분을 알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승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